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4일 마음지기 저녁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지난주 주제였던 꽃을 떠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새싹, 꽃, 나비, 새학기, 봄소풍,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부활절이라는 단어도 떠올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풍이라는 단어보다 수련회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텐데 코로나가 아니면 한마음에서도 지금쯤이면 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산천에 핀 꽃을 보러 봄나무를 먹을 수 있는 맛집을 기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이들과의 여행이 주는 설레임으로 가슴이 참 벅찼겠죠. 그 설레는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전일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약도 잊지 않고 챙겨가는데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계획과 다른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두렵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기에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고 아버지 그 품 안에서의 안전한 여행,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3월 24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축복하는 내용, 생일 축하,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주 짧은 메시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던 내용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미리 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정신건강과 신앙생활에 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인터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혼 후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오늘이 교회 한마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오은규 목사님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에 댓글을 주셨어요. 음악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서 잠깐 힐링했습니다. 한마음 예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찬양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많은 댓글들 보면서 저희 라디오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31일 방송을 시즌1의 마지막 방송으로 내보내고 4월 한 달은 저희가 좀 더 기도하며 준비해서 5월 첫 주에 힐링투데이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4월에는 다시 듣고 싶은 사연, 다시 듣고 싶은 찬양, 이런 주제로 여러분을 계속 만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사연도 계속 카카오 채널로 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랑 매주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 기억하시나요? 그 약속들 실천하신 이야기들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지기님, 저 며칠째 방송 듣고 그 약속 지키며 살았어요. 라고 메시지 주시면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첫 사연 들어볼까요? 방송에서 꽃을 주제로 사연을 들으니 저희 가족들의 여러 행사가 떠오르네요. 4월 말이면 부모님 결혼기념 50주년이고요. 5월엔 언니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요즘엔 현금을 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예쁜 꽃을 사서 드렸어요. 꽃은 우리가 축하할 여러 일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유고님이 방송 듣고 사연 주셨어요. 정말 꽃이 있으면 축하와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는 이유고님이 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죠? 현숙님은 말씀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주님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사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너무 귀한 시죠. 주님 말씀이 내 기쁨, 내 생명. 이 고백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후 그 받은 은혜를 시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꽃님께서 보내주신 시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보혈 흘리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아들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꽃님의 눈도 열어주시고 두 아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 마음지기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꽃님께서 이 시와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예수 전도단이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은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은 내가 가본 여행지, 혹은 내가 꼭 가고 싶은 여행지, 가장 즐거웠던 여행, 혹은 힘들었던 여행,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등의 여행과 관련된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귀천이란 시에서 천상병 시인은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빗대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인생 여행, 지금부터 그 사연들 만나보시죠. 0206님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가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여행을 다니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이혼하고 처음으로 두 아들과 동해바다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막내가 GOP 군복무 할 때 면회 갔다가 묵었던 그 장소로 추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아들들과 뭉쳤었죠. 두 아들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했던 바다 여행이었어요. 새벽녘 숙소 바로 앞 바닷가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을 보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 여행 다시 한번 그려보며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동투는 동해바다, 그 동해바다의 찬란한 빛,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한 여행이니 어느 장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여행은 목적지만큼이나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정말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들과 함께 여행해서 행복했던 사연이었는데요. 여기 딸과 함께한 여행을 추억하며 사연 주신 어머님도 계셨어요. 사진도 주시고 정말 사연 읽으면서 내내 부러웠는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렌다. 어느새 마음이 들썩이고 붕 떠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못해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재작년 4월 미술학원을 하는 딸이 5주 차에는 쉰다고 나랑 여행을 가자고 했다. 모녀가 안전하게 여행하기엔 대만이 좋겠다며 스케줄을 짰다. 난 그저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니 이런 호사가 어디 있으랴. 옛 양조장 자리였던 화산 1914 문화공원, 용산사 예류 지질공원, 타이페이 101타워, 스린 야시장,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인 단수의 홍마호청, 진리대학, 담강중학교, 소백궁, 애니메이션 영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인 지우펀 등등. 대만 여행 생각하면 꽃보다 할배 나왔던 키키 레스토랑의 고소하고 담백한 음식들과 101타워에서 먹었던 망고빙수, 단수의 강가에서 흡입했던 달달한 흑당 버블티, 까르푸 앞 가게에서 먹던 우육면, 딤섬의 향긋한 육즙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아고 또 가서 먹고 싶어라. 어쩌죠?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펀에서의 풍등 날리기였다. 우리나라의 삼척 같은 탄광촌 철길 위에서 커다란 풍등 4칸에 소원을 쓰고 기원하며 날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와 딸은 각각 소원을 써서 날렸는데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돌아보면 2년이 지난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믿을 수가 없다. 그 소원은 그게 뭐냐 하면 다 말할 순 없고 2가지만 말하면 하나는 그 딸이 작년에 시집 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 2년 전 그런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놀랍고
그 설렘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다. 대만 여행을 떠올리며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십니다. 내 입술에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장로님, 팀장님, 우리 한마음 25주년 수련회 때 대만 여행 어때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신나라가 보냅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와, 여행지 이름을 들으니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버블티, 망고 빙수, 우육면, 딤섬. 아,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아요. 정말 대만 가서 꼭 먹고 싶네요. 저희도 사진 보며 살짝 대만으로 여행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답니다. 7733님 역시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어디론가 빨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미지의 세계에 가본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 설레는 일이다. 80년도 중반에 미국 출장을 처음 다녀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선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남산에 있는 정부기관에 가서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했었다. 참 그런 때도 있었나 싶다. 그간 해외여행들도 나름대로 좋았지만 몇 년 전 나홀로 걸었던 국토종단 도보여행은 내 삶에 큰 의미가 있었다. 한 번은 해남 땅끝 마을에서 시작하여 파주 임진각까지 걸었고 또 한 번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철원 백마고지까지 걸었다. 처음 며칠간은 너무나 힘들어 중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지만 인내하면서 걸었던 결과 다행히 끝까지 완주를 하였다. 혼자 걸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삶의 지혜를 얻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훈련의 장이었다. 물론 힘들고 고생스러운 과정이라 또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다. 그래도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고 새롭게 설레는 마음이 또다시 생긴다면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 한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여권을 받으려면 정부기관에 가서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했다니 아 정말 시대가 좋아졌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토종단을 완주하시다니 TV에서만 보던 이야기인데 정말 7733님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겨서 다시 걷고 걸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펼쳐질 때 그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7733님 주신 사연을 읽으며 우리 인생에서도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 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걸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브라운 워십이 부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셋넷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한 번 더 일어나 셋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일어나 셋넷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일어나 셋넷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다음 사연은 딸둘 엄마님과 딸셋 엄마님의 사연인데요. 딸둘 엄마님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운전에 소질이 없어서 차를 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것도 한몫했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두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리는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수목원, 공원, 고궁, 서울 투어, 들, 강, 드라마 세트장 등 열심히 찾아다녔지요. 밥값을 아낀다고 도시락도 바리바리 싸서 배낭에 메고 두 아이 손을 잡고 여행인지 고행인지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 번은 거하게 다녀오자 마음먹고 여행 사이트에서 기차 여행을 예약해 강원도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좌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은 3명, 다른 가족은 5명이 여행을 왔는데 기차 좌석은 4명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족 중에서 1명이 옆에 있는 우리 좌석으로 와야 했지요. 둘째로 보이는 아이가 우리 좌석으로 왔는데요. 처음엔 서로 모르기에 불편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후 간식으로 싸간 삶은 계란을 그 아이에게 하나 주었는데 그 아이가 싫다고 하면서 자기 아빠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근히 딸 둘을 데리고 온 저를 그의 아빠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행사 직원에게 가족끼리 좌석을 안 줬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4인 좌석에서 5인이면 누가 봐도 1명은 다른 좌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여행을 망칠 수는 없었지요. 그 덕분인지 강원도에 도착해서 바다 열차를 탈 때는
여행사 직원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실을 주었답니다. 우리는 신이 나서 동해의 멋진 바다를 감상하고 도시락도 먹었지요. 남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를 먹는다고 부산을 떨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이런 기억들을 큰 아이는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담아서 자기 소개서에 열심히 기재하더라고요. 대부분 여행을 가면 사람들의 인심이 후해지는데 5명이 왔던 그 가족의 아빠 태도는 좀 안 예쁘죠? 어쨌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진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한 마음들을 나눈답니다. 지금도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답니다. 와,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마음.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참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 망쳤다 싶을 만큼 화가 나기도 하죠. 사연 속에 나오는 진상 아빠를 만나면 우리가 가는 그 여행길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 힘들게 느껴지고 고난인 것 같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딸들 엄마님은 그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여행을 즐기며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 허락하신 인생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행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신나게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사연이었어요. 사연 감사드립니다. 5명 이상인 가족에게는 4명이 기준인 모든 시스템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이 그런 사연인데요. 딸 셋 엄마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애청자입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공주들만 3명이에요. 8, 90년도에는 2명 만나 잘 키우자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까지 붙었고요.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쳤던 정부에서는 셋째를 출산하면 보험 혜택도 못 받게 했었죠.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정책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서 비급여라도 기쁜 마음으로 셋째를 출산했답니다. 문제는 가족이 5명이다 보니 여행을 한번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택시를 타려고 해도 5명은 안 된다고 하면서 승차 거부가 일쑤였고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자녀 1명 낳던 그 시절 셋은 좀 눈에 띄었나 봐요. 한 번은 인천 월미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장시간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수군거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둘째는 엄마인 제가 데리고 타고 첫째와 셋째는 아빠가 데리고 지하철 다른 칸을 타고 가기로 말이죠. 그러다가 목적지에서 내려 만나기로 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문제는 둘째가 언니와 동생이 너무 궁금해서 중간에 그들에게 가버린 거였어요. 가만히 엄마 곁에 있으라고 해도 혼자 장시간 무료해서 못 견디고 옆 칸으로 가서 언니와 동생을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하철의 모든 눈빛들이 우리를 향해 별처럼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지? 라며 수군거리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때 월미도행 지하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고 아이들은 다 성장을 했답니다. 아, 그런 때가 있었네 싶어요. 그 지하철 여행 후 남편은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샀고 차로 여행하는 행운도 얻었지만
주변의 지나친 관심이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고 쑥스러웠던 시간이었답니다. 지금은 딸 셋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라고 딸 셋 어머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출산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땐 셋째부터는 보험 혜택도 못 받았다니 요즘 젊은 부부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었네요. 아,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또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그러는지 참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식구가 따로 지하철 타고 월미도 갔으면 잘 짜여진 여행이 무사히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랬다면 지금 추억할 일도 꺼내어 들여다볼 이야기거리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딸이 셋이라서 여행 다니기는 쉽지 않았지만 내 수중의 화살 같은 그 딸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니 참 우리 인생길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멋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자란 이 귀한 딸들과 함께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떠들썩하게 여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우20님은 외국에 있다가 입국했을 때를 떠올리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면 이 찬양이 많이 떠올라서 사연 보내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 4학년 진로에 대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휴학하고 선교훈련을 받으러 떠났는데 아무도 없는 미국에, 그것도 한국인이 거의 없는 몬타나주로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너무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도 선교훈련지이기에 엄마 아빠가 가장 강력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이 여행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고 보내주셨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 제가 미국 있는 동안 손편지로 서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보내는 편지 끝에는 항상 고국에서 엄마가 이렇게 써 있어서 무슨 독립운동하러 떠난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훈련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엄마가 이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찬양을 부르는 엄마도 듣는 저도 서로를 볼 수 없을 만큼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교훈련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가서 사역하는 것이었기에 엄마도 저도 한국인 없는 그 여행지들이 걱정되고 광야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사실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출애굽 여정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딸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광야 같은 길을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환난을 명쾌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골방 라이브 김상진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여행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니님이 잠시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언젠가 가본 적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행 생각해보면 경주의 전통시장 같은 느낌의 동네로 여행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경주를 가보니 거기 없었어요. 그 기억과 제일 비슷한 장면이 경복궁에 있더라고요. 경복궁 서쪽에 있는 나무와 호수. 그런데 비슷한 듯 하지만 경복궁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같았던 동네 모습. 한국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오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연인들도 많았던 거리가 기억이 나요. 이제는 상상으로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주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을 걷다 보면 벽에 시 같은 글들이 써있는 예쁜 길들도 있었어요. 기억 속 그 이쁜 길,
다른 분들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억을 더듬어 사연을 주셨네요. 아마 전통시장을 가셨거나 경복궁 전통박물관 앞에 있는 세트장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추리들을 해보았답니다. 데니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드라마 세트장일까? 마치 홈즈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주신 사연의 표현들이 있는 곳이 경주 어디에 있을까 검색도 하고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 여행지에 대한 기억이 참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현상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여행이 다 느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가서 확인하면 그 건물이 없기도 하고, 물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컸던 운동장이 작게 느껴지는 세월의 탓도 있겠지만, 어릴 적 여행지들은 데니님 말씀처럼 이젠 상상으로만 가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던 시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오뎅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상상 속에 남아있는 그 여행지가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흐릿한 기억 끝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남아있어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또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보았답니다. 7525님은 인생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며 가벼워진 발걸음에 대해 깊은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가족여행, 이를 위한 출장 등등. 여행 전에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 챙기고, 여행 가서는 스케줄에 맞춰 다녀야 하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짐 풀어서 제자리 놓아야 하고, 일상을 떠난다는 기쁨은 잠시이고 저에게 여행은 늘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과 같다고들 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안에서의 여행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무거운 인생짐을 하나하나 그분께 맡겨드리며 가벼워진 마음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하는 이 여행.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집착할 것도, 그렇게 미워하거나 섭섭해할 일도 없는 그런 여행. 잠시 머물다 곧 떠나게 될 여행길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삶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여행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사연 주셨어요. 늘 여행이 무거웠고, 그래서 조바심 났고, 그래서 많은 만남들에서 미워하고 섭섭해 했다면, 이제는 그 여행이 많이 가벼워지신 게 사연에서도 느껴지네요. 그런데 가벼워지려면 하나님께 인생짐을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행. 가벼워지셨다니 저도 제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하고 가벼워지고 싶다 소망이 생기네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각자에게 좀 무거운 짐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주님, 저 이거 주님께 맡기고 제가 끌고 가지 않을게요 라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당장 짐을 다 내려놓지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맡기는 연습 꼭 하겠다고 저랑 약속해요. 8663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길이 흐릿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사연 주셨는데요. 8663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토요일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후배의 부친상 소식이 들려왔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지체할 여유 없이 부랴부랴 세배를 하고서
이내 캄캄해 오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을 빠져나가 부산을 향해 한참을 달리다 보니 그 길게 뻗은 도로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런 불빛이 보이지 않은 채 나홀로 달리고 있었다. 가로등조차도 없는 구간이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늘 막히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차량이 없는 도로를 홀로 쌩쌩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암흑 속에서 홀로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은 도리어 불안함으로 나에게 몰려왔다. 문득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느 선배에게서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났다. 가로등이 없는 길을 운전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앞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앞차를 따라가면 앞선 차량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휘어지는지, 노면의 상태는 문제 없는지를 미리 겪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앞 차량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일러주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여행길도 가로등 없는 도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때로는 끌어주고 위로하지만 때론 부딪히기도 한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길도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뒤이어오는 일을 이끌어가며 그리고 함께 속도를 맞춰가는 동료가 있어야 안전한 것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발의 등불이 되신 주님 말씀으로 길을 비추며 한 걸음씩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길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묵상해 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긴 여행 아닌 여행을 하셨겠어요. 묵상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계셔서 어둡고 긴 터널도 저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거겠죠.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을 웨이홈과 함께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저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 코너에서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에 얽힌 사연, 가지고 싶은 이름, 이름으로 인한 오해 등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라도 보내주세요. 3월 26일 금요일까지 사연 보내주시면 된답니다.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한 일정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쁨이 넘치는 여행 같은 하루하루 보내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